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아보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망설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시에 나가보면 거리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외치시는 분들의 내용이 딱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당신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외치려고 하루 종일 혹여라도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며 믿음을 갖게 될까 봐 이 외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그 열정이 너무나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하철이나 길에서 외치는 말을 듣고 나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길에서 떠들지? 왜 조용한 지하철에서 떠들지? 라고 생각하며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건 구원에 대한 이해가, 구원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구원이라는 말의 기독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것이고, 나는 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라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에서는 구원이란 단어를 안 쓰나요? 씁니다. 여러분, 119 소방대원들이 아니면 그분들이 가서, 구급대원들이 가셔서 구출해 내는 것, 이것도 구원이란 단어를 써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원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줌. 종교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죄와 고통,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내서 천국을 가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고 네이버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는 것과, 종교적으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죽음과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크게 보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성경의 구원이 그래서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질병을 체험하고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억압과 착취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게 점령돼서 미군 수송기가 떠나니까, 여러분, 저 수송기에 타지 못한 사람, 여러분 안에 사진을 보시면 안에는 이미 꽉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날개에 매달려서 가다가, 여러분 보셨죠? 두 사람이 이 수송기가 떴을 때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 나왔죠. 그게 16살, 17살 청년이 날개를 붙잡고 가다가 떨어져 죽어요. 얼마나 거기서 탈출하고 싶었으면, 구원받고 싶었으면 목숨을 걸고 비행기의 날개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억압과 착취로부터, 이 억울함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역사를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의 가족 70명과 함께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의 고센 땅에 이집트 왕이 마련해 준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바뀌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노예같이 살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이걸 모세 장인되는 이드로가 이렇게 출애굽기 18장에 표현해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너희를 바로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거의 60% 이상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에도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질병으로부터 고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이런 고통과 질병 가운데, 억압 가운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처럼,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처럼 왜 질병에서 구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왜 항상 우리를 그 질병으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걸까요? 여러분처럼 이 대답은 오늘 마지막에 이 구원에 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려서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질병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 무너지거나 가족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워 이 죄책감에 시달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지 않니? 근데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지금 이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겠다고 나에게 요청했을 거다. 인간이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무의미함과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 21장에 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음에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공로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게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불이한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도저히 내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요, 그 허무함과 무의미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의미함으로부터, 그 실존적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사람에게 실망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아직도 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절망과 이런 죽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여전히 그 악한 자들이 이세벨과 아합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진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그게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이럴 때 없으세요? 자식을 키웠어요. 혹은 내가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무의미함과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8절 요약하면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네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미 없다고? 아니야. 분명히 너는 이곳에서 나가서 시리아의 왕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오므리 왕조, 이 썩은 왕조를 예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네가 엘리사를 너의 후임으로 뽑아서 이스라엘을 변화하는 길에 이끌어 갈 거다. 내가 네가 보지 못한 것 하나를 보여줄게. 18절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이뤄낼 줄 믿는다. 여러분 이 사명을 주실 때 이 무의미함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질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내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시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뱀이 나타나서 뱀에 다 물려요. 여러분 그때 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노뱀이죠.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아나더라. 아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를 아시겠어요? 여기가 무엇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불뱀에게 물리고 질병과 허무함과 불의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은 마지막 세 번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 세 번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고통과 억압에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아요. 그러면 해결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영성순례 책을 같이 읽으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내 딸이 예수님 믿고 병 고쳐서 나도 예수님 믿었는데 결국은 또 암으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너 왜 예수님 믿니? 어차피 네 딸 기도했는데 안 낫잖아. 그때 이령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질병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것을 보고 또 병을 안 고쳐줬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 구원을 갈망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일을 이루셨음을 나는 보았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구원은요, 죽음이라는 절망, 죄로 인해 도저히 내 모든 삶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하는 그 질문이 이 세 번째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와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그에게 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 삶에서부터 이 모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사건, 그 사건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구원은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무슨 어떤 나라가 있거나 민족이 있으면 다른 우방국이 도와줄 수 있고요, 구원해 줄 수 있고요, 질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고요, 이 무의미한 건 요즘 정신과 상담받으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궁극적 구원과 연관은 돼 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 죽음도 물리치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구원과 관련돼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죄의 대가를 그에게 담당케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걸 냅둔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탓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보겠다고 품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는 모습을 본다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겠죠. 죄로 인해 자기 스스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스스로가 죽음 가운데 절망하며 서로가 정죄하며 살아가는 걸 보시며, 여러분, 만약에 그 딸이, 그 아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한 구원은요, 지금 말하는 이 구원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 나의 부모님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없는 구원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죄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당신은 죽게 되는데 이것으로부터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직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은요, 세상의 법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으로 인해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모든 잘못된 길을 아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면 이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심판하는 사람 있나요? 자녀가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온 자를 결코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고백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은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며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고, 그러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고백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특강하러 가는데 왜 예수의 이름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의 이름인가라고 설명한 설교가 있어요. 들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한국말로 하나님, 영어로 God, 독일어로 God, 알라, 부처, 이 이름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종류의 하나님인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혼돈으로 몰고 간 탈레반도 알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을 죽여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란 이름 없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요,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소원만 들어주시면 내가 진짜 당신이 원하는 일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외치지만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를 오늘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도 그 하나님이시오, 구원하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 봤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오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잘못됐고 허망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 던진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질병으로부터 항상 치유되지 않고 항상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이 땅에서 때로는 질병과 고통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일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처럼 질병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고통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을 피폐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될 뿐 아니라 내 겉사람은 죽어가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영원한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미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저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서 3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몰랐던 사람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오늘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제가 마지막 39절만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모셨던지, 구원은 내게서부터 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예수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매일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특별히 능력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도 구원을 주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까짓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고 넘어지게 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없는,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 부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이름 부르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강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면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마지막 때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 줄 믿사오니 죽음의 심판과 죄의 죄책감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을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죄 가운데 죽음 앞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주님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도 구원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사오나 죄밖에 기억하는 것이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온 사망과 죽음의 것을 오늘도 물리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구원해 주시며 오늘도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매일 괴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예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것과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아버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자리로 오늘도 초대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미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그 구원의 끈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확증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나며 회복되는 능력의 권세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기에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